1800년대 후반에 뉴욕에서 목회했던 헨리 워드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줄을 서고 기다렸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올 정도로 이 목사님이 아주 명성과 인기가 높았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그에 따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설교했고 또 회개와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아주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강조했던 설교자였습니다. 헨리 워드비처 목사님이 한 번은 뉴욕의 큰 교회에 주일 설교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일일 부흥의 성격으로 아마 집회를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헨리 워드비처 목사님은 이제 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대감이 차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일 직전에 목사님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이 예배에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워드비처 목사님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초청한 교회와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다가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 주일 설교자로 급작스럽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헨리 워드비처가 올 것을 기대했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입구에서 장사진을 이루면서 또 줄을 서서 초많은 사태를 이루면서 이 목사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순서가 되었고 담임 목사님이 등단해서 헨리 워드비치 목사님이 오시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설교자로 왔던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중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여러 교인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소개를 받고 강단에 서서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설교자로 오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설교자로 올 수 없었던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광고 하나를 여러분에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시는 분들 말고 혹시 오늘 이 시간 헨리 워드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익스큐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헨리 워드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안은 조용해졌고 그날 예배에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경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오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온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커튼을 잠깐 열고 하늘나라에 진행되는 예배의 광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영광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A.W.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패를 경험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늘
밑바닥을 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까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예배를 정의해보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Worship is an event that make your experience the existence of God.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만난 성도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어느 평신도 분이 자기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을 고백하면서 제게 던졌던 한마디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분의 이 한마디가 제 내리를 스쳐가고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매주일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천상 예배는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주일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의 일입니다. 자, 본문의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의 갈망을 지녔던 사도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던 굴이 밤모섬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엎드렸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감동을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겁니다.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희망을 찾고 계시나요? 저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이 예배의 갈망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의하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4장 2절을 보십시오. 4장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예배자의 행복을 표현하기를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의 풍성한 젖꼭지를 물고 행복에 잠겨 있는 것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임재를 확인하고 엄마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젖을 공급받았을 때 이 어린아이가 만족해하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우셨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황 권사님 오늘도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배를 갈망함이 없다면 내가 눈물이 억지로 짜낸다고 눈물이 나옵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실함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수 덕목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음성을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게 거북하고 내게 불편한 말일지라도 성령님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귀 기울여 아멘하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갈망.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예배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며 그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내려져가는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매주일 예배의 순간마다 체험하시길 바라고 이미 체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란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의 정의를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Worship is the recognition of God's valu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recognition 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은 worth, 가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구약 시대 예배자를 대표하는 24장로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뭐가 나와요?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worthy,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읽으면 이런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가치가 있으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만물의 창조자시요,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고, 풀 한 포기도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치 있게 예배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창조의 엄청난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도 아직 그 지극히 적은 일부만을 탐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다 파헤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거나 또 나야가라 폴을 가면 그 엄청난 웅장함 앞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이언트 캐년,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고 그 위대하고 웅장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다들 그곳에서 이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탄식 소리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탄식하는. 칼바르트는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가치 있게 예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넘어가면 이제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구속자 성자 예수님에게로 예배의 초점이 옮겨져 갑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리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분이 아사셀 양이 되셔서 속죄 양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처절한 절규와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여기 또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받을 가치가 충분하신 분,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부도 그분 것입니다. 지혜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아니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니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사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의 신비, 구속의 신비를 인하여 지금 요한은 엎드려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때문에 계시록 4장 10절에 보시면 24 장로들은 예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가 자신의 머리에 있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주님 보좌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언제나 드림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우리의 가진 소중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의 공동체는 가치관이 변화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은 국민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두쇠 중에 구두쇠인지 몰라요. 미국 경제를 다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이 돈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신의 가진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공동체에 내놓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은 변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가치관은 바뀌지 않아요. 진정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 얘기하면 인상이 달라지고, 돈 얘기하면 분위기가 싹 차갑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수년을 하면 뭐합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별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가치관이 다 바뀌어서 내 것을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특별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똑같은 교회를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저는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건강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복음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없는 그런 강단은 이미 그 영혼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과학을 얘기하고 무슨 아메바를 얘기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한 이론을 다 설명하지만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생명과 능력이 없다면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무브먼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새싹을 발로 짓밟아도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새싹은 자라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력 없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교회와 그런 강단은 여러분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 바꾸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돈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뀌면 전부가 바뀌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치관이 바뀌면 전부 다 바뀌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내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가치관에 변화된 예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드리는 이런 예배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특권입니다. Worship is a privilege that resembles God's character. 이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특권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God's character,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리젠블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프리빌리지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분 프리빌리지,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이 있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 24 장로들이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쫙 둘러서 24 보좌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등장하죠. 신약에는 12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2 더하면 24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에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흰 옷을 거룩의 상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은 이 영화로움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야말로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the character of attribute,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4 장로들이 이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등장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이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지고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24 보좌의 24 장로들처럼 보좌에 앉은 저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들의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지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면 우리에겐 두 가지의 신앙적인 과제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 다른 하나는 glorification입니다. 영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화의 완성의 상태는 바로 glorification, 영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도달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저와 여러분은 글로리피케이션한 영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권사님, 하나님 앞에 이 글로리피케이션하고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24 장로에 가능했어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그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을까요? 서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33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아주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우리 둘이 가면 좀 비슷하게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바라보고 살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왜 닮을까요?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라본 대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Therefore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단순하고 진지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단순하고 진지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바로 복음이고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단순하고 진지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오늘은 우리는 율법에 갇혀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Worship is a blessing to experience God's guidance.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는 결국 blessing to experience,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천상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예배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가 종결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넘어가면 요한은 다시 지상의 광경들을 그가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하나 봉인이 열리면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이 보여집니다. 이런 계시록의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세상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땅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세상에게 우리는 지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할 때 이런 은혜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방금 전까지 보좌의 예배를 받으신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되사
거친 세상의 길을 걷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수 샘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물질만 드리라고 물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목자로서 우리 앞에 계시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 우리 손을 잡고 그분은 이제 문제와 갈등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사업의 장, 일터교회의 우리의 삶의 모든 장, 우리의 고단한 세상 광야를 함께 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예배의 축복, 이 예배의 영광을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하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가 있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엎드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피곤한 팔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다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달려가게 하실 것이고 뛰어가게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전 생애를 올려드리는 그런 가치관에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라이트하우스 레드우드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